오늘도 축복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질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과 큰 무리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남은 것을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무려 7광줄이나 거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내려가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시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탄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어떤 표정을 보여줄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요나의 표징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혔다가 나오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 걸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비를 겁니다. 좋은 일을 해도 그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교회는 그 주에 나온 억 단위의 헌금을 백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예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오느냐고 또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욕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룩은 뭡니까? 곰팡이입니다. 퍼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바이러스처럼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입니다. 악함입니다. 시기와 미움입니다. 그런 교만함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부패입니다. 그 부정과 부패를 감추려고 결국에는 침례요한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을 더 악하게 하는 교만함, 미움과 시기와 부정과 부패, 믿지 못하는 불신, 온 세상에 가득한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너희는 어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빵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너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져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양육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수없이 들었던 말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나도 모른 채 내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가득 퍼지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누룩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비언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고, 빵 7개와 몇 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벳사다로 내려가십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니 뭐가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두 눈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그 사람이 뚫어지게 보더니 시력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똑똑히 보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눈먼 자가 눈먼 자가 아니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먼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청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기억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